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몰려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병균을 쫓아내는 길, 영적 병균을 쫓아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들도,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도 명하여서 쫓아내시는 전능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도시에 가셨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이 이방인을, 이분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데가볼리 지방, 또 거라사는 이방 도시를 말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방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광풍을 뚫고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이 거라사인의 이 울부짖는 소리, 이 괴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시골은 차도 없고 뭐 기계적인 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거기서 개가 짖어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로움의 울부짖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폭풍과 광풍 12km라는 그 먼 거리를 노저어서 제자들이 가게 하시고 거라사 이방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동편을 말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도시를 말합니다. 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거라사 도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도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나 귀신 들린 사람은 시골이나 도시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신 들림보다는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과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은 또 이 전문가들에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력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도시 사람들에게 많을까요? 도시는 시골보다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외로운 사람 많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면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귀신이라든지 이 정신적인 약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질병도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요, 병균이 쉽게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적인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귀신은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군대 8,000명을 말하는데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귀신이요, 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질병도 마찬가지죠. 한번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합병증이 많아져요. 합병증이 많아지잖아요. 당뇨도 한번 생기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잖아요. 한번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청소가 됐어요. 그때 7 귀신을 데려왔다라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요, 수없이 많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가장 무서워하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이 귀신도 알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잖아요. 돼지떼에게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람에게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귀신의 사명이 뭐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소는 뭐죠? 무저갱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어요. 어비스,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고 말하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저갱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영원히 갇혀서 형벌을 받는 것이 무저갱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도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 무덤이죠. 그런데 무덤에 편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에게 강하게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심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 사람을 묶어두었지만 그것까지 뚫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로, 힘들어할 때마다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하는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병원에 격리시키거나, 정말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격리시키거나 약물로 통제를 하죠. 힘을 쭉 빼버립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쭉 빼버리죠. 약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약물을 투여받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약물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좀 가둬두는, 약물이라든가 병원의 시설에 가두어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명하세요. 나와라 라고 진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약한 영들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고치시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모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쳐도 그쪽 세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듣게 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쇠고랑과 쇠사슬밖에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격리시키거나 멀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괴로움, 그 12km 넘는 거리까지 오셔가지고 치료하신 우리 주님, 명하셔서,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치료하시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방인에 가가지고 자기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선교를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명하사 귀신을 제어하신 것처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치료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주님이시오니, 주의 이름 붙들고 악한 영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